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적하여 가로되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으네.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가장짐물 중에 무엇을 찾았나이까. 여기 나의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두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에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나의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으랴.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아버지를 떠난 당자들을 극진히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번역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기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처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신 히브리어로 기록이 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자의 차이에는 엄청난 갭과 또 다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없이 변형되고 또 왜곡되고 또 번역되어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기는 자들을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현대 히브리어가 아닌 고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감동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의 숨겨진 창세로부터 감추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찾게 될 때에 우리는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금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오묘하신 그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들이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이 저희들에게 다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알려주시며 또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이 말씀들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성령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가 다 나은 것 같은데 아직도 많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다 나은 것 같지는 않고 아직 찌꺼기가 남아서 조금 듣기에 불편하시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서 두 딸을 위하여 14년, 양을 위하여 6년 봉사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해를 조금 요약을 하면 라반은 왜 내 딸들을 칼로 사로잡은 자 같이 그렇게 데리고 갔느냐라고 책망을 하는데요. 사실은 자기가 칼로 사로잡아 데려갔고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칼로 사로잡힌 자들을 다시 사로잡고 그렇게 올라가셨고요. 성령을 주셨으므로 당연히 맞는 말이 됩니다. 칼로 사로잡은 자같이 그렇게 라반이 말을 하는 그런 뉘앙스는 전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손자들과 또 딸들과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하는데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 율법과 또는 이 세상과 친구가 되거나 짝을 해서는 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반과 입맞추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검을 주러 오신 이유가 너희에게 불화가 있게 하기 위해서, 즉 분리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않은 한 자와 분리가 돼야 되는 게 너무나 명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을 맞추는 일은 존재해서 또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선악간에 너는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자들을 라반이 이 세상의 임금이 이건 됩니다 안 됩니다를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주둥이를 닥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야곱이 빼앗길까 두려웠다라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누군가가 무엇을 빼앗아갈 수 있는 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야곱이 염려하였던 것은 입을 맞추는 거나 또는 속임수에 의해서 이 양들이 미혹될까 두려웠던 것이지 그것이 빼앗길까 봐 두려웠던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라헬의 도적질은 이 라반이 볼 때는 도적질이고 이 세상 임금이 볼 때는 또 이 세상 임금의 자식들 즉 뱀들이 볼 때는 도적질로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이 가나브라는 말은 낙타와 이게 낙타 즉 율법을 가지고 온 물고기들이 다른 절차 없이 그냥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 가나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키셔서 데려가시는 것이 가나브이지 이 가나브를 마귀가 또는 뱀들이 볼 때는 도적질로 보이는 건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삼키시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들을 조금 요약을 했는데요. 오늘 이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와서 여러 사람의 장막과 또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서 자기의 자기의 엘로힘 아세르를 열심히 찾았으나 이 에세르 알로힘은 라헬의 이 낙타 안장 안에 즉 율법 아래 묻혀 있게 되고 라헬은 그 안장 위에 즉 율법 위에 앉아 있으므로 그것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곧 요셉을 이미 보냈지요. 보낸 이 라헬에게서 데라빔이 나오면 안 되는 일입니다. 요셉이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에게서 데라빔 즉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나오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라빔은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진 어떤 물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것이 곧 또 테라빔이 됩니다.
이 테라빔을 찾지 못하자 야곱이 이제 자기의 외삼촌 라반을 이제 책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야곱이 노하여 가로되라고 하는데요.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그런데 이 노하여라는 말은 그 단어의 뜻이 이제 뜨겁다 또는 따뜻해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성이 나거나 뭐 화가 불같이 나서 우리 인간들이 화를 내는 것 같은 그런 화를 냈다는 말이 아니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좋은 이해가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분리되는 말씀으로, 즉 라반 울타리 안에 있는 이 세상에 온 땅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분리되는 말씀으로 이 책망을 한다라는 말은 가르친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라반을 책망할세, 즉 분리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데려가는 것이 맞는 것이다라는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이 라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죄가 무엇이냐? 내 죄, 나의 허물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데, 나의 허물이라는 말은 페샤라는 말로 반역, 즉 하나님을 떠난 걸 말하고요. 야곱에게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데요. 내 죄는 하타라고 해서 이 울타리 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 하타입니다. 그 내 죄가 무엇이냐. 야곱에게는 죄가 있을래야 있을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찾는 내 허물과 죄를 무엇이냐라고 묻는데, 이제 땅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서 이 허물과 죄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 야곱을 이야기할 때 다 이 도적질 해간 놈, 사기질 해간 놈, 뭐 이렇게 다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 허물이 없었다, 죄가 없었다라는 말을 하면 그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야곱은 허물이 없고 죄가 없다고 하는데, 목사들은 야곱은 사기꾼이고 자기 외삼촌을 등쳐먹고 사기쳐서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앞뒤를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찌꺼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 허물과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뒤를 그렇게 불같이 쫓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당신 외삼촌께서는 내 용기를 다 뒤져보았으나, 뒤져봤다라는 말은 마사시라는 말로 다 일일이 더듬어서 찾아봤다라는 얘기입니다. 외삼촌 집의 물건, 용기 중 어떤 것을 발견하였느냐? 아무것도 찾지 못했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찾지 못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분리된 말씀으로 나타난 내 형제와 당신의 형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라는 말은 코라는 말인데요. 이렇게 분리되는 말씀으로 나타난 대로라는 말이에요. 이렇게라는 말인데요. 그 이렇게라는 말은 지금 우리 형제와 당신의 형제가 이렇게 분리된 상태로 나타난 대로 형제와 형제를 맞은편에 두고, 나의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를 맞은편에 두고라는 말이에요. 두고 판단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자기가 자기 외삼촌 집에서 일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요. 내가 20년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서 그 일을 한 기간이 20년입니다. 이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각각 7년씩 봉사를 했고요. 또 4년, 6년이 더 있는데요. 6년은 우리말 번역에는 외삼촌의 양이라고 했는데 그냥 외삼촌의 양이 아니고요. 그냥 양입니다. 물론 굳이 따져서 얘기를 하려면 외삼촌의 것이 될 수도 있죠. 아직 이 세상 임금의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들을 위하여 6년을 봉사했다라고 해서 20년이라고 하는데요. 이 20이라는 말은
에스림이라는 말인데요. 안식의 눈으로 성령에 분리되는 말씀이, 그럼 이제 안식의 눈이라는 말은 이 아인이라는 그 알파벳을 쓰는데요. 아인은 그 스트롱 코드가 70입니다. 그러면 안식의 말씀, 즉 성령으로, 안식의 말씀에 성령으로 이 분리된 이 말씀이 권능의 말씀으로 달리 보여지는 그게 이 에스림이라는 20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20년은 성령에 의해서 물고기로 나타난 해, 즉 분리되어서 세상에 물고기로 나타난 그 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즉 분리된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의 말씀으로 보여지는 20년을 말합니다. 좀 쉽지 않은 이해인데요. 그렇게 20년 동안 외삼촌의 암양과 암염소와 함께 하였거니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외삼촌이라는 말은 없고요. 암양과 암염소라고 했는데요. 이 암양과 암염소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우리말로 보면 암양과 암염소의 차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암양과 암염소와 함께 있었다라는 이 함께라는 말은 이 말씀으로, 안식의 말씀으로 함께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여기서 암양은 라헬의 양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암염소는 레아의 것으로 보여지는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암양인 경우에는 먼저 된 자를 말하고요. 암염소는 나중에 될 자를 말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훨씬 좋은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얘기를 합니다. 암양이나 암염소가 낙태하지 아니하였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암양이나 암염소가 낙태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이 낙태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프린트 2번을 우리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면 결코 너희 가운데에서는 낙태하는 자도 잉태치 못하는 자도 없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므로, 지금 야곱이 자기 외삼촌에게 말하는 것은 암양과 암염소를 자기가 먹이는데 낙태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말은 야곱이 율법을 잘 지켰다는 게 아니라 이 양과 염소를 잘 케어를, 즉 잘 먹였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분명 잘 먹였고, 또 낙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낙태라는 말은 이 태가 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이 태줄이 떨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머니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죠. 낙태라는 말은 결국은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 낙태라는 말을 이게 파자를 하면 성령에 분리되는 말씀으로 소몰이 막대, 즉 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몰림을 당하는 거예요. 소몰이 막대는 몰고 가는 거잖아요. 몰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구냐면 이 세상에 와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몰고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양들이 전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으니까 잘 몰려가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므로 그 낙태하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떨어진 상태가 된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낙태가 됩니다. 그래서 낙태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즉 야곱이 암양과 암염소를 잘 먹여서 실패한 자가 없다라는 말은
율법에 나타난 대로 모든 것이 잘 되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또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수양을 먹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 수양을 먹지 않았다라는 말은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또는 너희는 피채 먹지 말라라는 그 창세기 2장 17절과 9장 4절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 출애굽기 29장 33절과 3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볼 텐데요. 5번입니다.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은 그들은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이는 성물이 됨이며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았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 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야곱이 내가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려 찢긴 것은 안으로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이 우리말 번역에 있는 말을 제가 거의 하지 않는데요. 우리말 번역에 있는 것과 지금 성경을 번역한 이 해석한 것과는 너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찢긴 것은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는 건 우리말 번역에는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안으로 들여보내지, 즉 안으로 가져가지 않았다. 지금 그 L이라는 스트롱 코드가 413이고요. 안이라는 뜻이고요. 보는 들어가지라는 이 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레위기 7장 24절에 보면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달리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찢겨진 것. 찢겨졌다라는 말은 그냥 짐승이라는 말이 포함되지 않지만 짐승에게 찢겨졌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찢겨진 것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요. 또 그걸 먹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저녁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물어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말은 성경에 없고요. 내가 스스로 보충하였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스스로 보충하였다라는 말은 내가 그것의 하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즉 내가 그 일에 책임을, 죄를, 그 하타에 대한 것을 내가 감당을 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내가 어디에서 얻어다가 보충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찢겨진 것에 대해서는 그거를 내가 그 죄를 감당했다라는 뜻이 돼요. 그리고 이제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럼 이제 땅의 눈으로 바라보면 낮에는 더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양을 쳤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낮에는 즉 낮이라고 하는 말은 요미라는 말인데요. 그 요미라는 말은 참 여러 부분에서 항상 문맥에 따라 번역이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낮에는 빛이라는 말이고요. 그 빛은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어두움을 밤이라 또는 빛을 낮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낮은, 빛은, 날은 그게 빛입니다. 즉 빛이 있을 때에 그 더움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양으로 드러난 자들을 삼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은 어두움이죠. 라일입니다. 어두움은 호셰크를 말하고요.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동이 안 되니까 어두움에 있을 때에는 추위, 즉 케라흐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추운 가운데 있는 해동되지 않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까지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도 일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눈을 붙일 새 없이 겨를도 없이 방황했다, 지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눈을 붙일 새라는 말은 우리말 번역으로는 잠잘 새 없이 다 그렇게 일을 했다라는 말인데요. 눈은 아인이고요. 그 눈은 이제
아이는 곧 샘물을 말하고요. 붙이다라는 말은 잠이라는 말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잠잘 틈이 없으니까 잠을 자지 않고 나다드 방황하며 다녔다. 즉 다시 말하면 이리저리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까지도 이 끊임없이 지냈다라는 말이에요. 지내었나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야라는 말인데요. 하야는 하야 아세루 하였다. 즉 다시 말해서 데리고 온 모든 자들을 또 다 데리고 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야곱은 이삭의 장자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나온 것처럼 야곱 안에서는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이 정말 악마적인 번역인 것이 지금 야곱이 이야기한 내용을 들어보면 야곱이 자기가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당신은 압니까? 라는 외삼촌의 반기를 들고 하는 그런 말로 들립니다. 그리고 그걸 땅의 눈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야곱은 정말 외삼촌 집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큰 부자가 돼서 나왔다라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적이 있나요? 그런데 이 세상 인간들은 전부 그렇게 말해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밤에 도적을 맞았거나 낮에 도적을 맞았거나 내가 다 물어냈으며 다 이런 내가 낙태치 않게 했고 내가 이 찢긴 거는 다 내가 물어냈다라고 얘기하고 이 야곱이 라반에게 봉사한 봉사는 정말 큰 희생과 자기의 모든 열정을 바쳐서 라반을 위해서 일을 했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야곱이 얼마나 외삼촌 집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의 오류라고 하는 건데요. 번역은 늘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과 번역된 성경과의 의미가 서로 같지 않으면 번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번역된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처음 말씀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인지 서로 맞춰보지 않아요. 이건 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 그 텔레비에서도 보면 정말 사람들이 많은 그 얘기를 합니다. 전부 귀를 틀어막고 여기서 사람이 막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 끝에 가서 나오면 딴소리가 나오죠. 그런데 그걸 귀를 열어주고 10사람을 늘어놓고 귓속말로 쏘곤대고 맨 끝에 가서 말소리를 이 처음 한 사람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정말 딴소리가 나옵니다. 번역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 하나님이 주신 히브리어 성경의 의도를 전부 덮어버리고 어쩌다 단어 하나를 자기가 설명해서 은혜를 받을 것 같은 잘난 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말이 나오면 다 풀어서 얘기를 해주고 말도 안 되는데 전부 그 번역 성경에다 맞춰서 설명을 해버립니다. 처음에 말한 사람이 이것은 먹으면 죽는 거니까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귓속말로. 근데 그게 10사람을 거쳐서 끝에 가서 들으니까 먹어도 죽지 않으니까 먹으라는 말로 들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최초 하나님의 말씀에는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먹어도 괜찮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럼 먹으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냥 그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번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여를 하시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그건 자기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이죠.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번역이라는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감동으로 말미암아 번역이 되었다라고 말한 것이 단 한 군데도 없고요. 하나님은 번역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14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네 나라 말로 들린단 말이죠.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에 의해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거기에서 깨달아지는 것이지 다른 말로 바꾸어서 이해를 하고 깨닫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번역 성경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다고 하면 최초 히브리어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번역된 성경의 말씀의 뜻과 동일하게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신 것이고 번역자들에게 역사를 하신 것이지 최초의 성경과 번역 성경이 너무나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셨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들 마음대로 감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번역 성경에 대한 우리의 선입관념을 좀 바꿔야 됩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도요, 번역 성경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얘기를 했지, 이 사람이 자기들이 보기에는 신앙이 깊은 사람이고 학문을 많이 연구한 사람인 것이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감동하여 번역을 했다라는 기록이 인간의 기록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번역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기는 일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거 버리지 않는 한 언제나 먹으면 죽는다라고 한 말씀이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말로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래서 먹고 죽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떻게 라반의 집에서 육신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느냐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야곱이 이 세상 임금에게 온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양들을 어떻게 먹였는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지, 야곱이 거기에서 고생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야곱이 율법으로 라반의 집에서 1500년 동안 일을 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할 것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시는 거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7의 말씀을 하시는 거는 거예요. 율법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막대기도 있고요. 지팡이, 즉 셰베트, 다시 말하면 창세기 2장 9절에서 말하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생명나무도 함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생명나무, 그 셰베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1500년 동안, 즉 이스라엘의 역사 동안에 율법 아래서 일한 결과가 아롱진 양과 줄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양들이다라는 게 우리 창세기 31장 10절에서 본 대로 그 양떼가 8번인데요.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배웠던 것처럼 쉐베트, 생명나무가 있어도 분명히 이들은 아롱진 것, 또 줄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신 후에도 동일한 결과, 즉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야곱과 라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야곱이 라반의 집, 이 세상 임금의 집에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양떼들을 먹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외삼촌의 집, 즉 이 세상 임금의 집에서 20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20년은 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양들을 잘 먹이고 나서 그 먹인 결과로 점 있는 것 또는 줄무늬 있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아롱진 것까지 다 이제 데리고 가는 거를 말을 하는데요. 이 20년을 봉사했다라는 말은 물고기로 온 자들을 성령에 의한 안식의 눈으로 분리되는 말씀으로 분리하는, 그 20년이 차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분리를 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 분리를 위해서 라헬을 위해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그리고 양들을 위해서, 이 양들은 우리말 번역에는 라반의 양이라고, 외삼촌의 양이라고 했는데요.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외삼촌의 양이 되기는 하겠죠. 물론 이 세상 임금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남은 양은 곧 보존된 자, 남은 자들을 말을 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6년을 아바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탈 20년인데요. 그 20년을 봉사하는 동안에 당신이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품삯은 마스코레트고요. 이 마스코레트는 야곱이 세상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일한 일의 삭스를 말해요. 그리고 품값인데요. 일한 값은 야곱이 일한 값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뭐 먼저 된 자가 품삯이고 나머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야곱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걸 이루셨으니까 모든 것을 이루신 야곱의 품삯은 모든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가는데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그리고 남은 자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품삯은 모든 자인데요. 그것을 10번이나 변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변역을 함으로 남은 자가 생기고요. 그리고 남은 자도 나중에 다 데려가게 되는 거죠. 야곱은 먼저 된 자도 데리고 가지만 나중되는 자들까지도 다 데려가는 것이 그게 둘째 사망이 됩니다. 6년을 양들을 위해서 봉사를 했다라는 말은 우리 계시록 20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9번인데요. 이제 이 마귀를 하나님이 무저갱에 가두어서 1000년 동안 두는데요. 1000년이 지난 후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라헬과 레아를 위한 7년, 그래서 또 레아를 위한 7년, 14년이 지나고 나면 6년이 더 남는데요. 그 6년은 이 남은 양들을 위해서 6년의 세월이 필요하다, 즉 6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6을 다 채우고 끝나는 것이 이게 6의 끝이 둘째 사망인 거예요. 둘째 사망이어야 모든 게 다 끝나는 거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것들은 마지막 아담이 다 데려가는 끝은 둘째 사망까지가 다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이 이 세상에서 일한 마지막 아담이 이 세상에서 일한 값은 마땅히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가 품삯이어야 맞는 겁니다. 20년이라는 말은 우리가 좀 풀어보면 이는 우리가 분리하다라는 분리된다라는 뜻이고요. 또 10년이라는 말은 물질 세계가 땅에 나타나는 걸 말하고요. 물질 세계를 분리하여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이 20년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보세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하야께서 하지 않으셨다면, 룰레라는 말이 이제 않았다면이라는 말인데, 하지 않았다라면,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요. 이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하야, 지금 이삭의 경외하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삭의 경외하는 하야께서 하지 않으셨다라면 이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간섭하거나 하시지 않으셨다면 이제 아마 공수로 나를 보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과 하는 자들은 언제든지 공수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즉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제 밤에 이 밤은 야곱의 밤이 아니고요. 라반의 밤에 오셔서 라반을 책망하셨습니다. 라반을 어떻게 책망했느냐 하면 심판하다 또는 입증하다라는 말이 그 책망하셨다라는 말인데요. 책망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보시고 모든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또 이해가 안 돼서 이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더 깨닫고 또 우리가 하나가 되다 보면 충분히 그 부분이 이해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시면서 넘어가시기를 바라고요. 이 라반이 마지막으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우리가 보면 이 땅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라반에 대해서 이 연민의 정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번역인데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딸들은 다 내 딸이요 자식들은 다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나의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과 그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으랴. 이건 다 이 라반이 다 자기 건데 하나님이 가져가지 말라고 하니까 못 가져간다라는 정말 안타까운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정말 한심한 겁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어제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냐면 후와 아세르 한 것이니. 그러니까 후는 누구예요? 우리가 창세기 29장에서 후는 돌을 옮겨주는 자라고 했죠. 돌을 옮겨주는 자는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면 후가 아세르 한 것이니 그럼 야곱이 아세르 했다라는 말이에요. 언제? 오늘. 오늘은 낮이에요. 빛이 있는 그 낮에 후가 야곱이 아세르, 지금 분리해 간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그 분리해 간 것들이 딸과 그 낳은 아세르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 번역은 뭐냐면 네가 보는 건 다 내 딸이요 내 손자요 다 내 양떼들인데 오늘날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냐.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야곱이 아세를 한 것이고
또 그 딸들이 낳은 아세르들이라 이 말이에요. 분리되어진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분리되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들에 대해서 라반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돼야 되지. 다 내 건데 하나님이 뺏어갔으니까 뭐 그렇게 해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이 다 뺏어간 거니까. 그러나 땅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라반의 건데 야곱이 기만하여 자기 외삼촌의 것을 다 가져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본래의 자기 거가 아닙니다. 라반이 넘겨받은 모든 양떼들도 역시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들은 이미 빛으로 나온 자들이고요. 앞으로 빛으로 나와야 할 자들이고 본래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가야 할 자들이 되는 겁니다. 라반은 사실상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요. 이룰 수 있는 일도 없고요. 라반이 이 세상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들에게 하는 일은 율법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율법을 지키라는 건 뭐냐면 네가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인간은 땅에서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이 라반이, 즉 이 세상 임금이 율법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를 이 세상 임금이 멸망당할 때까지 그 일을 외쳐도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라반, 곧 이 세상 임금은 이 땅에서 자기 것도 없고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이 세상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 라반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고 저떻고 이 라반을 연민하여 이 강해를 하는, 설교를 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마귀를 위해서 설교를 하시오. 자,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우리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아벨과 가인의 관계, 그리고 창세기 4장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전에 다 풀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4장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또 창세기 4장을 풀어서 또 알려줬더니 이 맞다라고 한 사람들이요. 이제까지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없습니다. 창세기 4장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다 풀어줬고요.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일어난 모든 일들을 그대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럼 창세기 4장에서 말씀하신 그 일이 예수님 오셨을 때 동일하게 일어났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아시고 보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과 같이 맹세를 합니다. 계약을 맺는다는 말이죠. 아브라함도 하죠. 또 이삭도 아비멜렉과 같이 계약을 맺어요. 그럼 아비멜렉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 세상 임금이고요. 여기에 라반도 이 세상 임금입니다. 이 라반과 또 야곱이 맹세를 합니다. 증거를 삼는 계약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신학에서는 미스바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결단코 그런 게 아니고요. 라반이 계약을 맺자고 하고 라반의 계약은 당신은 당신의 일을, 나는 내 일을 서로 우리가 넘어가지 말자라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야곱이 두 딸, 즉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각각 7년씩 봉사를 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리기를 그 7년은 같은 7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수정을 합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는 그 7년은 마지막 70번째 일회를 말하고요. 70번째 일회가 끝난 후에는 레아를 위한 7년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 레아를 위한 7년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공중 재림하셔서 휴거가 일어난 후에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메시아 왕국이고요. 그게 레아, 즉 이스라엘을 위한 천년 왕국이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물리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도 있다라는 걸 우리 이미 공부를 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위한 천년이다라는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친 이스라엘, 큰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위한 나라가 메시아 왕국인데요. 메시아 왕국을 우리가 또 7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서 14년이고요. 남은 자들을 위한 6년이 있어서 도합 20년이 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남은 자, 보존된 자들을 위해서 야곱이 이 세상에서 아바드를 했고요. 이 20년 만에 이 아바드가 다 끝나서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둘째 사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모든 이스마엘은 이삭이 다 받아서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것이 그게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사도 바울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언제까지? 둘째 사망 때까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즉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네피시하이, 즉 사람만 네피시하이가 아니고 모든 네피시하이가 되고 마지막 아담 안에서 이 모든 네피시하이가 다 생명이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야곱이 자기가 일한 그 외삼촌 집, 즉 이 세상 임금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한 내용을 설명하는 이 설명이 오늘 강해의 모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누구 하나 버리지 않고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네피시하이들을 마지막 아담 안에서 모두 다 데리고 가시는 것이 성경의 얘기고요. 그 얘기를 오늘 야곱이 자기의 외삼촌 라반, 곧 이 세상 임금에게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가 되고 가슴에 깊이 심령에 새겨지고 하나가 되는 야다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놀라운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비밀들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고 우리가 날이 갈수록 참 경이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밝히 속속들이 드러나는 것을 감사하고 더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같이 살고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늘 자라나고 또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여 우리가 다른 이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미슈테를 베푸는 것처럼 우리도 누구에겐가 미슈테를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